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반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1차문제 6087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한때 그 세월 타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월이 뭐 좀 먹냐 그런 이야기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시각이 여삼추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세월이 긴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짧다 생각을 하니까 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쉬움. 특별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만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보람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좀 아끼세요. 시간을 좀 아끼고 사세요. 그냥 허둥버둥 살지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질서 있게 하라 이야기는 적당히 하라 그런 단어예요. 살아가면서 사실 너무나 지나쳐도 문제고 또 너무 관심 없어 살아가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화분을 키우는데 너무 지나치게 물을 주다 보니까 화분들이 제대로 못 살았어요. 지금 있는 이 화분은 참 오래 갑니다.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이전에 화분들은 다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분들은 적당히 주니까 이렇게 잘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그래요. 과하면 뭐든지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지나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 최고의 사람들로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쉬운 예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라. 성경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장로의 유전에 그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게 지적거리가 된 거예요. 왜 니네는 우리 조상 대대로 그리고 장로들이 유전으로 물려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너무 지나쳐.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해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래요. 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지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만 지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나치다 보면 그래. 우리가 지나치다 보면 남을 지적하잖아. 지나치니까 그래. 내가 모를 때는 지적거리가 되질 않아요. 근데 지나치다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소위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나는 적당히 해야 되겠네. 아유 지나치지 않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누구 보라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하는 거니까 주를 위해서 지나치게 일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울도 주를 위해서 지나치게 일했잖아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일했잖아요. 디모데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막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기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 백성된 표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관습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할례 문제를 탁 건드린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들어서 막 이를 갈고 막 돌을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할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존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돌을 들어서 죽였어요. 그때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던져놨는데 누구 앞에 던져놨냐면 바울 앞에 옷을 던졌습니다. 그 옷을 누구에게 맡긴 거, 누구에게 전당 잡히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옷을 맡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옷을 맡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옷을 딱 던졌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해서 그 증인이 된 사람이 바울인 것이죠. 그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툭 문제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종교재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상소가 돼서 저 로마 황제까지 불려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다. 드러난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유대인이 되고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 된 표시가 아니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세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만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기독교인이고 그러면 집사하고 장로 걸면 실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번 담당이 불러요. 오늘 교회 세례 받을 사역병들 20명씩 집합.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쫄병부터 밑에서부터 20명이 나가야 돼요. 뭣도 모르고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문답도 없어요. 군대에서 그랬어요. 저도 그러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엉겁결에 불려나갔다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례 문답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만 부어준 거예요. 그때 사람들 중에 대부분 초코파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를 주고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 주거든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네요. 어제 어떤 청년에게, 군대 간 청년에게 들었는데, 목사님, 저 군대에서 예배 드리는데 2명 드려요. 그래. 옛날에는 초코파이라도 얻어먹고 막 사역에 막 시달리니까 주일날도 일해요. 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면하려고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가지가 있습니다. 군인이 첫 번째, 얻어먹을 것이 있어요. 초코파이. 2번째, 편히 잘 수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자도 군목이 깨우질 않아요. 일어나!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잠잘 시간이 없잖아요. 부대에 있으면 고참들이 일 시키고, 내무반에서 늘어지게 잘 수 있어요. 못 자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그 1시간은 편히 주무시다가 올 수 있거든요. 2가지 때문에 교회를 가요. 근데 요즘은 먹을 것이 널려있고 병사들 봉급이 엄청나니까 PX 가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어느 시간에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때는 시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로는 안 된대 요즘.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군복음화가 참 한국 교회를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배출하는 기관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 한국 교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그래도 한 번은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 지름길이 군복음화, 군장병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인데 그 부대 내에서 교회를 간 사람 2사람밖에 없대.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세례가 구원받는 지름길이고 하나님 믿는 표시입니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고 또 여러 가지 학습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 5월 초파일 때는 또 등 들고 다니는 교인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병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등 들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그러니,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백성 된 표시가 아니다. 바울이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이단이 일어났다고 나타났다고 그래서 이 이단은 죽여야 된다. 기독교는 말살돼야 된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방해를 놨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뭔 그런 이야기를 듣냐. 우리를 봐라. 우리가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지 않냐. 천국은 우리 것이야. 너희들도 천국 가고 싶어? 하늘 백성 되고 싶어? 그러면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봐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도 육체적인 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남에게 뒤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뭐 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알잖아. 당신들 소문을 들어서 알잖아.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던. 저 사람 철저히 유대 율법주의자였는데 배신을 해서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나 율법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 열심으로는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던지 몰라. 저 사람들도 알아서 나한테 이야기하잖아. 장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바울이 옛날 바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당신들을 회유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돼서 나를 봐봐. 내 의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잖아. 나를 통해서. 그 이야기예요. 그냥 바울이 지금 기록한 성경들을 18권의 성경을 보면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저들이 알아듣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걸로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던가요? 한마디도 안 해. 심지어 자기가 천국 보고 왔다는 이야기도 고린도후서에서 살짝 흘러가는 이야기로 했지. 그 이야기를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빌레몬서에서도 계속 자랑거리로 울고 먹던가요? 아니잖아요. 누구는 한번 천국 갔다 왔다고 그것을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자랑거리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오직 못 믿었으면 천국을 보여줬겠어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자랑거리요? 얼마나 못 믿었으면 성경의 말씀으로 딱 믿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보여준 것인데 그걸 자랑하다니요. 자랑할 것이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내 사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누구 간증하고 다니고 교인들 앞에서 간증했던 사람들 봐보세요. 그대로 살던가요? 나를 본받아.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 귀에 들리게 그러대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이렇게 삽디다 그러더니
자기가 그 죄를 다 범했어. 그게 인간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 그렇게 못 산다고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엉뚱깽뚱한 짓을 저질렀다.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 뭔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 것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좀 정신 차리라.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바울이 그냥 전했겠어요. 피를 토하듯 전했겠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다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다가 예수 믿을 사람, 다 믿어도 안 믿는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다가오셔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 의인이라는 것이 사람 인자를 써서 의인이 아니요. 인정할 인자를 써서 의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줘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딱 부르시더니 충성된 사람 그랬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오늘도 감사하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역사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형통과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발걸음이 가볍게 해 주시고 마음의 짐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